에스겔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면서 우리 또한 흔들림이 없는 오직 말씀만 향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아놓은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 얼핏 보니까 설교 제목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 흔한 설교 제목이어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그 본문이 에스겔서 21장이었어요. 설교 본문을 보고 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에스겔 설교를 해오면서 적어도 에스겔에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붙일 만한 본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을 본문 삼아가지고 행복의 조건, 이리 제목을 붙여놔서 도대체 어떻게 그 성경을 해석하길래 그런 제목이 나올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물론 에스겔을 본문 삼아서 행복의 조건 제목 붙이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그런 제목을 붙이지 못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참된 행복의 의미를 아는 분이라면 사실 그런 제목은 그렇게 갖다 붙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21장 그 본문을 이제 해서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설교 원고를 적어 놨길래 봤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21장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 보십시다. 이분이 21장 1절부터 그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외쳤던 것은 죄와 심판이에요. 그 21장 4절부터 보면은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빼어들고
다시 꽂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일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본문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죠. 그분이 얘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목사님도 본문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루살렘 성소를 향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뽑혀진 살육의 칼에 대한 비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심판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나갑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다. 제대로 봤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까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알아봅시다. 해놨어요. 그럼 첫째로 하시고자 하는 말을 말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을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했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한 말은 심판의 예언인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가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헐이죠, 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을 갑자기 끌어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을 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말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고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자 해놓고는 다른 본문에서 듣기 좋은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대로 합시다. 그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이 다 그런 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게 행복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이 하나님 의도한 대로 행동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성경 구절 하나 들이댑니다. 그 구절은 로마서 2장 13절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 말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친김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몇 편 대강 읽어봤죠. 모두가 다 50부 100부입니다. 교회에 그런 설교가 넘쳐나고 있고요. 이런 설교에 수많은 청중들이 아멘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설교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지 또 그런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형통합니다. 그런 말만 귀에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아멘이 나오죠. 그런 자리는 볼 것 없이 탐심과 탐심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섰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성령 안에서의 만남이 되어지려면은
여러분도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기쁜 이름입니까? 근데 그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채워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부수고 무너뜨리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만 남깁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 예수도 그냥 예수가 아니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만 여러분 속에 남기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내놓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주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런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현실로 나타난다면요, 행복의 조건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긋난 길로만 가려고 하는 내 죄를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분임을 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 항상 빼앗겨요. 늘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집니다. 싸그리 틀리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그게 막 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만 내 심령에 남게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음을 만나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이란 얘기죠. 그렇게 복음을 알아가게 된 사람이라면은 또 서로 어떤 그 아는 거의 차이를 가지고 쌈박질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도 보면은 성경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걸 가지고 옳다 틀리다 쌈박질을 많이 해요.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서로 옳고 그르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싸운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틀려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틀려버린 사람이 나오죠.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뭘 틀렸습니까? 아내 아닙니까? 아내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졸지에 하나님께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울지도 못하고 슬퍼할 수도 없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좀 알아가자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아침 백성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빼앗겠다는 것이 내 아내라고는 생각지를 못했겠죠. 근데 저녁에 아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에스겔에서 빼앗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걸 빼앗겠다 하셨으니까 에스겔에게는 아내가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 기뻐하는 걸 빼앗겼으니까 슬퍼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는 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예 장례식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에스겔에게서 그가 기뻐하는 걸 빼앗아 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은 에스겔 같은 사람에게는 기뻐하는 걸 채워줘야 마땅하잖아요. 보상으로. 더 채워주고 더 채워주고 말이죠. 물론 그렇다 해서 아내를 수십 명 준다 이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뭔가 잘한 게 있으면 더 채워주는 그런 분이란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했고 봉사했다면 내가 기뻐하는 걸 더 채워주는 거. 그게 이 교회마다 깔려있는 그런 하나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뻐하는 걸 빼앗겠다는 건 에스겔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에스겔은 표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하나 표징이에요. 그냥 뭔가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 24절 보시면은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을 표징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겠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면 알리겠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알게 하겠다, 알리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걸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등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다. 그것을 에스겔을 세워서 알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을 표징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은 말로만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낸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 말씀대로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백성들이 보고 이상하다 그리 생각을 한 것이죠. 아마 평소에 에스겔이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던 걸 알았다면 야 정말 이상하네 그리 여겼을 거예요. 우리 아들 왜 안 울지? 그래서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19절에 그러죠.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이 선지자니까 그 이상한 행동이 자기들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을 한 걸 물은 것입니다. 에스겔 21절 이렇게 답하죠.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은 성전을 볼 때마다 기뻐했고 마음으로 아꼈어요. 성전을 참 아꼈죠. 그만큼 성전 이스라엘에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성전을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하시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에 죽어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보시면은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고 아끼는 성전이 더럽혀졌고 자녀가 죽었는데도 에스겔처럼 슬퍼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패망해서 서로 바라보고 탄식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클 거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크고 큰 재난이어서 울고 슬퍼할 겨를도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걸 에스겔을 세워서 표정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신앙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섣불리 말씀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에스겔을 표징 삼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돼요. 그게 본문이 의도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아까 그 어떤 목사님이 행복의 조건, 그 설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은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되어지는 것. 그건 뭐예요? 돈 들어갑니까? 돈 못 빼놓겠죠. 건강 들어가죠. 혹시 만에 하나 남편 들어간 분이 있습니까? 남편 들어가는 분.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내가 행복의 조건 들어가는 분 있습니까? 표정 보니까는 택도 없다 그 표정인데. 뭘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행복의 조건 여기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이 주어지면 아주 많이 아끼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한 게 주어지면은. 대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안겨주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아니더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 게 되죠. 지난 12월 10일 날 로마 교황청에서 문서 하나를 내놨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제목의 문서를 내놨습니다. 그 문서 중에 한 대목이 뭐냐면은 카톨릭은 유대교를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 문구가 들었어요. 그 문구 의미가 뭔가 하면 유대교도 유일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른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유대교는 개종을 시켜서 구원받게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 의무를 다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카톨릭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를 자신들의 손위 형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손위 형제다. 결국은 카톨릭이 믿는 하나님하고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으니까 형제 아니냐 그거죠. 형제다. 이게 카톨릭이 엉터리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그건 인간이 구성한 하나님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유대교의 하나님이에요. 유대교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인정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되겠냐 그 말이죠. 그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톨릭이 유대교를 같은 하나님 믿는 형제라 이렇게 여긴다는 것은 가톨릭도 결국은 예수님께 관심 안 둔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가톨릭도 유대교 같죠. 그런 지금의 기독교는 다르다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기독교라 할지라도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생각이보다도 나를 기쁘게 해줄 그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기독교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제발. 그분이 누구냐. 제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냥 대강 믿어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겁니다. 대충 믿어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저도 이렇게 골치 아프게 뭐 설교할 필요도 없고 대강 설교하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공부해 오면서 저를 사로잡고 놓지를 않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여부를 떠나서 그게 제 일이고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 그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은속교회로 모인 이상에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성경이 전하는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게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얘기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쁨이 된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일이 선지자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픔을 드러내지 말게,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플 수밖에 없는 일을 주시고 아파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자, 얘기한 대로 에스겔에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하신 이스라엘 하실 일의 표징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아끼는 것들을 빼앗으시죠. 그게 성전이고 잔이라겠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자녀들이 이방인 칼에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마음이 아픈데 아파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마음 아파할 겨를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일을 당했는데도 아파하지 말라는 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겁니다. 에스겔 1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날때에 피투성이 몸으로 들에 버려진 그런 존재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 사랑해서 왕의 신분까지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 신분을 얻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내의 신분에 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 아내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내로 삼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남자를 사모합니다. 이방 나라 사모하는 거라 했죠. 간음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멸시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아픔이 더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픔 생각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파하고 우리가 언제 분노합니까? 우리가 아파할 때, 분노할 때 모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처럼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아파하고 앞에 분노가 되죠. 왜 빼앗아갑니까? 왜 가져갑니까? 그렇게 내 것 빼앗길 때 아파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아픔과 분노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걸 생각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아픈 거, 거기는 분노하면서 그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합니까? 원망하고 따져 묻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 삼아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칼 들고 죽이려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기쁨이고 아끼고 사랑한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은 아픔이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아픔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는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픔을 경험한 그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 믿음의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은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아픔이 담겨있는 믿음.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아는 것. 그게 담겨있는 것.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어디? 독생자를 버리는 아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픔 치료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걸 명목으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라면 그 아픔 우리로 인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로 인한 아픔이란 얘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아들을 버리신 아픔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픔을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이래 아픕니다. 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버린 아픔을 품고 있는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파하게 하시면서 눈물도 흘리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 아프게 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늘 내가 아픈 것만 중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아픔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향해한단 말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 감기만 걸려도 벌벌 떠고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버리신 사건. 이걸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안다는 것은 그 아픔에 담긴 사랑을 안다 그 뜻입니다. 아픔에 담긴 사랑. 독생자를 버리시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아들을 버리신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아끼는 걸 빼앗기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세상 걸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 과연 내 아픔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질 수가 있을까? 그걸 돌아보세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아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잘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걸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아픔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기회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때때로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뜻대로 주어지지 아니할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아픔으로 인해 맺어진 그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픔으로 맺어진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악한 존재임을 아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 알미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악한 자임을 알면은 누군가를 판단치를 못하죠. 그래서 아픔이 없고 기쁨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가시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는 그 일에 뜻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겁니다. 그런 신자는 내 아픔을 들고 하나님 찾기보다도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찾고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게 신자됨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서 그 은혜가 항상 드러나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지 못한 저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픔을 알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임을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의해서 버려진 그 주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깊고 기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행여 내가 기뻐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빼앗겨지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